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 생명, 내 삶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네 가지 시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네 가지 시는 네 가지 신앙의 성숙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 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무신론자와 같은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고난이 받아서 마음이 깨지는 순간 그 사이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길가에서 돌밭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돌밭의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그러나 그 뿌리가 얕아서 하나님 경험이 없어서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그러한 연약한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것이 10번, 20번, 100번이 될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줘요. 많이 넘어질수록 많은 하나님의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그때마다 점점 뿌리가 깊어지게 되죠. 그 뿌리가 깊어지면 바로 가시밭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가시밭의 단계는 뿌리가 깊어서 쉽게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고요. 말씀 보고요. 헌금 내고요. 모든 고난을 견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가시에 막혀서 딱 밑으로 뿌리는 내지만 성장이 못하는 그러한 단계, 성장이 멈춘 단계, 바로 가시밭입니다.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조금 더 좋아하는 그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나는 돈이 더 좋아, 명예가 더 좋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동일현상에 하나님과 자기가 좋아하는 우상, 그 가시를 동일현상에 놓으면은 은근히 살짝 그 우상 쪽으로 가게 돼요. 하나님, 교회 가야 되는데 이번 주에 뭐가 있네요. 미안하지만 다음에 갈게요. 성공하면 갈게요. 시험 붙으면 갈게요. 바로 그러한 마음가짐, 가시밭의 신앙인입니다. 가시밭의 신앙인은 가시를 넘지 않으면 10년, 20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거기서 멈춘 신앙인은 결국 썩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가시를 뽑아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칼을 대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란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하란에 있었을 적에 그는 참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는 죽고 그의 세 번째 남동생까지도 급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75세가 되도록 그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아주지 못했어요. 즉 죽음만 가득한 그의 삶. 이젠 나도 곧 죽을 거야. 자녀도 없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는 그 신앙의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 존재에 대한 그 갈급함까지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꿀같이 참 좋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아브라함은 이 큰 민족이라는 말에 꽂혔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내 몸에서 친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더 번성해야 민족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몸에서 나의 아내에서 친자식을 주려는 것이구나. 우와, 좋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죽음밖에 없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것은, 자식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과 같은 존재였어요. 맞아요. 그에게 자식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다른 길이 없어. 너희가 우상이 너를 살려주지 못해.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것처럼 느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브라함은 자식 하나 보고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여행해서 옵니다. 맞아요. 그에게 있어서 가시라는 것은 자녀였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그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자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함을 다 아시고 그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를 훈련시켜서 쓰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의 삶은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고난을 피해 애굽 땅으로 가았는데 애굽 땅에서도 참 고난,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 고난을 피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힘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20년 가까이 고난을 겪었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았지만 그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 때문에 언젠간 주시겠지. 견디만 주시겠지. 그것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그 자식 하나만 보고서. 그리고 드디어 100세가 되었을 적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죠.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이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에게 100세가 된 그런 할아버지고 자녀를 못 낳을 것 같았던 그렇게 절망적인 사람에게 아들이라는 것은, 자녀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 생명, 내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삭아, 너는 내 생명이야.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너는 내 삶의 이유야. 내가 너를 위해 이제 남은 모든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너만큼은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게 해주고 잘해줄 거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다 이렇습니다. 맞죠? 좋은 거죠. 하지만 명확히 이야기해서 너무 그러는 건 안 돼요. 아브라함은 너무 나아갔어요. 솔직히 하나님은 자녀 사랑하는 것도 맞긴 맞지만 너의 생명을 주는 자는 아들이 아니야. 너의 생명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야.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의 삶의 이유는 자녀를 낳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야. 너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온 것이야. 너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너의 삶의 주인은 나니 하나님이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삭을 놓고서 벼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언젠간 내가 그 가시를 뽑아야겠다. 너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이 가시를 뽑아야겠다. 하나님은 그리고 드디어 그 날카로운 칼날을 아브라함에게 대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콕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번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일종입니다. 소나 양을 제물로 데리고 오죠. 그러면 그를 죽이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자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놓고 다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바치라고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없으면 그만인데 줬다 뺏는 건 정말 치사해요. 심지어 많이 공부시켜놓고 하나님이 그만 쓰다 이제 다른 거 해. 너무나 비참한 일이에요. 우리 그런 일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매진하고 봐왔던 그 한 점, 사랑하는 내 그것,
살아갈 내 이유, 그것을 바치라니요. 나 순종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가시이기 때문에 바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 싫어하십니다. 신명기 보면은 인신제사를 했던 신이 나옵니다. 몰록이죠. 몰록신은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의식을 행했던 그런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은 얘기하죠. 그런 제사 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 죽이라. 그런데 여기서 왜 사람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에게 생명을 주는 자가 누구야? 확실히 똑바로 해. 너의 삶의 이유가 뭐야? 아들이야 나야? 똑바로 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이삭이야?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나야? 그거 없으면 너 앞으로 믿음 생활을 못한다. 거기서 끝난다. 믿음의 조상 어림도 없어. 너 그 가시 뽑아내야 돼. 확실하게 해. 결단하라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눈이 떠져가지고 일찍 일어났다.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저랑 비슷한 유형의 성격이에요. 전도사님은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평안히 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잠을 설치고 아침까지 눈 뜨고 있어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아니야, 너 이삭 바쳐야 돼.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아니야, 이삭 바쳐야 돼. 그렇게 씨름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 뜻을 꺾지 못하고 아침 일찍 포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정말 끝이군요. 아브라함은 밝은 성격의 유형일 것입니다. 사람은 되게 관대하게 하고요. 두루두루 살피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의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그가 아니에요. 포커페이스. 말도 없어요. 말 없이 종에게 시킵니다. 장자가 준비해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과 그는 4명이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는 그 눈빛 얼마나 애처로웠겠습니까? 그렇게 3일 길을 걸어가고 드디어 자식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순간이 왔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 그만하실 거죠? 그러한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그는 이미 결단 내렸어요. 하나님, 오늘 이삭은 내 칼에 죽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난 결단했어요. 그러나 내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가나안 땅에 왔던 20년 동안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고난과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의 몸에 이삭을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을 적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이삭은 죽지만 이삭이 저 하늘에서 살겠죠. 오늘 이삭이 죽어서 내 마음이 또 죽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나에게 또 생명을 주시겠죠. 앞일은 모르지만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난 고백합니다 라고 칼을 들어서 정말로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너무 급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2번이나 부른 것은 잘못 들었을까봐 2번이나 확실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의 핵심은 경외예요. 경외라는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대요. 우습게 보이는 사람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죽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능자이셔. 하나님은 내 아들을 죽고 살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이셔. 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바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 마음을 받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감동하셨어요. 솔직히 눈물 찔끔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말도 안 돼요.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감동을 줬으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절대 변하지 않는 맹세로 내가 할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너희 그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 진짜 아들을 바치려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준행하였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 가시, 그 아들이라는 우상이 뽑혔고 그는 가시밭의 신앙에서 좋은 땅으로 한 번에 점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가시밭의 신앙은 아주 잠깐 사이에도 좋은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시 뽑는 그 찰나의 순간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필요 없습니다. 가시 뽑고 못 뽑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시,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그런 거 없어요. 나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보세요. 교회 잘 나가잖아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시가 뭐예요? 난 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음만 생각하면 온몸이 저리고 죽음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공포를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한 표현으로 삶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삶에 집착. 때로는 성공으로 집착을 해요. 내가 막 잘 나가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좋은 걸로 승승장구하면은 잠시 죽음을 잊으려고 해요. 그걸로. 그리고 죽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에 있어서 가시죠. 삶에 대한 집착. 어떤 사람은 자녀에 집착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내가 죽어도 자녀를 남기면은 내가 살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죽음이라는 것은 자녀에게도 오고 이 사람에게도 와요. 다 죽어요. 자녀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집착합니다. 내가 조금 좋은 거 먹고 운동해서 건강해지면은 조금 더 할 수 있겠지. 죽음을 조금 더 잊을 수 있겠지. 그건 회피일 뿐입니다. 언젠가 다 죽어요. 진시 황제도 좋은 거 먹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맞아요. 이러한 가시, 이러한 우상들, 삶의 집착들이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해 줄 수 없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이 없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야. 그 외에 생명은 없어. 그 우상이 오히려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방치고 있어. 아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구나. 아들이, 성공이, 건강이 우리를 살릴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가시를 뽑으시려 합니다. 너 그거 뽑아야 내게로 올 수 있어. 그래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할 수 없이 내가 너에게 칼을 들이대는 거야.
아프겠지? 그 칼로 가시 도려내야지만이 너 살 수 있어. 그러고 그냥 죽을래?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칼 들이대칩니다. 엄청 아플 거예요. 온 머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거의 몇 년 정도 그거가 끙끙 될 겁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었고요.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이거 못 뽑고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런 신앙인이 99%예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시를 뽑고 좋은 땅의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